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2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삭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력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노안이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에서를 불렀습니다. 맏아들, 이 첫째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언제 죽을지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기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 요 1절과 2절이 왜 중요하냐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 소돔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눈이 안 보여서 출구를 못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력이 떨어졌다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같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상징을 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하나님의 그 메시지, 꿈과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 선지자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이 시대적인 영적인 어두움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요, 단순히 눈이 안 보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이 육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어두워지면 육적으로는 예민해지고 육적인 눈이 막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몸이 조금 아픈데 죽을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나 곧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몰래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다가 사단이 나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평생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삭은 이러고도 근 50년 가까이 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죽을 것 같은 감정이 찾아와서 육적인 것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있고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사람은 육적인 것에 굉장히 둔감해지고 무덤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영적인 것이 여러분 안에서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작은 것 하나도 내 삶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나를 흔들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두렵고 조급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것 같은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육적으로 예민해지면서 야 큰일 났다. 나 곧 죽을 거다. 이제 어떡하지?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아마 리브가와 이삭 둘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요. 딱 보니까 에서가 더 우리 집안의 장자로 더 어울리는 겁니다. 훨씬 더 믿음직하고 남자답고 능력도 있고 야곱을 보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에서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에서를 선택합니다. 에서가 또 자기한테 잘했거든요. 사냥을 잘하는데 이삭이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맛있는 것도 해다 주는 에서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에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서 맛있는 요리를 나한테 해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기도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원래는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이 장자에게 축복기도를 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축제예요. 그 집안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몰래 진행하려고 거짓으로 꾸며서 그냥 싹 해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 이삭의 이 술수를 뛰어넘어서 먼저 야곱에게 축복권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데 왜 에서에게 하게 하지? 내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에게 거짓으로 꾸며서 엄마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에 가서 에서라고 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야곱이 겁쟁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통날까봐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전 털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다가 딱 들통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여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요.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엄마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 들어야 되는데요. 엄마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야곱을 평생 못 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모 말 잘 듣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말을 들어라. 엄마는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성장해서 자기가 막 자기 머리가 커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돌이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하나님과 제가 만나기를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합니다. 제 딸 로아와 오니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딸, 아들 될 수 있기를. 왜냐하면요,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저의 부족함에도, 저의 부재에도, 저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우리 딸 로아를 인도해 주시고 제 딸 오니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내 말 들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그러면 리브가가 뭘 잘못했는가? 어차피 야곱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한 거 자기가 막아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되도록 내가 한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술수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술수로 못 막아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뭘 한다 그래서 그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뭘 믿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거짓으로 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결국 리브가가 거짓으로 죄를 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은 인간이 막을 수도 없고 인간이 그 물결을 열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조급함이 뛰어들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돕거나 방해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죄를 지을 뿐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래요. 내가 옳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뭔가를 더 막 뛰어들어서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으로 속였잖아요. 잘못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면 얘가 망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리브가는 기도했어야 돼요. 남편의 그 방식을 내가 어떻게든 바꿔서 내가 어떻게든 조정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삭이 막을 수도 없고 리브가가 내 인간적인 방식과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셔요. 나중에 놀랍게 깨닫게 될 겁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갔을 텐데 내 조급함,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저렇게 고생시켰구나. 이삭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을 수 없었는데 내 영적인 둔감함, 육적인 예민함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텐데요. 자꾸 영적인 것에 예민하세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상황에 막 요동치세요.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결정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더 세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삭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육적인 것에 예민하지는 않은지, 자꾸 세상적인 것에, 환경에, 육체적인 어떤 변화에 내가 너무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긴밀해져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육적으로 둔감한 사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거짓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짓된 방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